주님의 은혜와 평안을 전합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하심으로 목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참 사랑의 하나님, 새벽을 깨울 수 있는 건강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루의 첫 시간을 예배로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감사와 찬송의 제사를 드리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심령을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내면의 죄와 허물들이 깨끗이 씻겨나가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날마다 조금씩 변화되고 성장하는 축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 의지하며 겸손하게 머리 숙인 백성들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에 만나고 응답받는 귀한 은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시편 52편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52편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2번 반복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셀라.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아멘.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며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셀라.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읽고 묵상하시면서 잠잠히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께서 또 귀한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은혜 부어주셨으리라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안에서 살아가면서 주님이 부어주시는 복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시편 52편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함께 나누길 원하는데요. 말씀을 통해서도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시편 52편은요. 그 시를 기록한 저자와 또 그 배경이 비교적 명확한 시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감사 노트에 나와 있지 않지만 오늘 본문 성경의 표제어를 보면요. 이 시편을 기록한 저자와 또 그 배경이 어떠한지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다윗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아히멜렉의 집에 왔다고 그에게 말하던 때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다윗의 마스길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마스길이라는 말은 다윗의 교훈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다윗이 이 시편의 저자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뒷부분을 보면요. 본문의 배경에 대해서도 또 말해주고 있습니다. 표제의 뒷부분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아히멜렉의 집에 왔다고 그에게 말하던 때에, 이렇게 말했죠.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대로 사무엘상 21장과 22장에 나오는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이 제사장들을 학살했던 그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무엘서를 보면요. 다윗은 사울에게 미운 털이 지금 단단히 박혀 있죠. 왜 그렇습니까? 날이 갈수록 그의 인기와 세력이 막강해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사울은 이런 다윗을 질투하고 그를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죠. 사울의 아들이고 또 다윗의 절친한 친구였던 요나단이 이 다윗을 살려보기 위해서 아버지 사이에서 중재해보고 애를 써보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다윗을 향한 사울의 이 살기는 막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결국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이 사울을 피해서 본격적인 도망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다윗은 가장 먼저 노비라고 하는 땅으로 피신합니다. 제사장 아히멜렉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다윗은 그에게 먹을 것과 무기로 쓸 수 있는 것을 구하죠. 그러자 아히멜렉은 여호와의 거룩한 떡인 진설병과 다윗이 골리앗에게서 빼앗은 칼을 다윗에게 줍니다. 다윗은 이 아히멜렉의 도움으로 허기졌던 배를 채우고 또 귀중한 무기를 얻어서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피신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런 과정을 설명하는 중간에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던 목격자가 한 사람이 있었다라고 이 사무엘상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21장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도액이 이제 나오죠. 이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도액이 여기에 왜 머무르고 있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본절은 도액이 에돔 사람이었고 사울의 신임을 얻는 나름대로 높은 신분을 가진 관리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도액의 목격은 이제 장차 일어나게 될 일에 대한 어떤 암시를 주고 있는 것이죠. 아니나 다를까 오늘 본문의 표제를 아까 보았죠?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에돔인 도액이 사울을 찾아가서 자신이 목격한 모든 것을 사울에게 전했다는 것을 오늘 표제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도액의 타이밍이 참으로 기가 막히죠. 사무엘상 22장 7절 이하를 보면 사울이 자신의 신하들에게 막 분통을 터뜨립니다. 막 화를 내요. 자신의 신하들이 다 공모해서 자신을 대적하고 다윗과 내통하면서 그 정보를 자신에게 알리는 신하가 하나도 없다라고 그렇게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울은 신하들에게 경고하고 있어요. 어떻게 경고합니까? 다윗이
너희들의 미래를 책임질 수가 없다. 너희들이 라인을 똑바로 타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은 지금 밭과 포도원을 너희에게 줄 수 없고 너희를 천부장 그리고 백부장으로 삼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포도원은요 경제적인 부를 상징합니다. 또 천부장 그리고 백부장은 명예와 지위를 상징하죠. 사울은 지금 다윗이 이런 부와 명예를 줄 수 없는 도망자 상태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누구에게 충성하는 것이 옳은지 잘 판단해라. 그리고 라인을 똑바로 타라 이렇게 신하들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바로 이런 타이밍, 너희가 어느 라인에 서겠느냐라고 물어보는 이 타이밍에 도액이 등장합니다. 자신에게 찾아온 기회를 놓치지 않고 발빠르게 반응하는 거예요. 그는 다윗과 내통하고 있는 한 사람을 바로 사울에게 고발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제사장 아히멜렉이죠. 도액은 자신이 목격했던 그 목격담을 사울에게 생생하게 전하면서 저 사람 아히멜렉이 도피하고 있던 그 다윗을 숨겨주고 그에게 먹을 것과 무기를 제공한 반역자라고 증언합니다. 도액은 지금 이 신하들에 대한 사울의 의심을 확증해 주면서 그 사울의 분노에 불을 지피고 또 자신만이 사울의 충신임을 부각시키는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도액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얼마나 야망에 찬 인물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도액은 사울 왕과 그 나라에 대한 충성심으로 이렇게 나온 것이 아니죠. 만일 그런 것이라면 그가 그 아히멜렉과 다윗을 본 즉시 사울 왕에게 이 사실을 알렸을 거예요. 하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에게 재물과 명예가 약속되었을 때 그 기회를 딱 잡고 재빠르게 움직이는 것이죠. 이것은 그의 관심이 충성이 아니라 돈과 명예에 있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더군다나 그가 사울에게 전한 내용은 사실과는 달랐죠. 물론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먹을 것과 무기를 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아히멜렉의 행동은요, 반역의 마음으로 준 것이 아닙니다. 전후의 상황을 전혀 모르는 이 아히멜렉이 다윗의 말만 듣고 자연스럽게 평소에 하던 대로 도운 것이에요. 하지만 도액은 자신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아히멜렉이 사울 왕을 반역한 것처럼 꾸며서 고발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오늘 본문 3절이 말씀하고 있는 대로 이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이 선보다는 악을 사랑하고 의를 말하는 것보다 거짓을 사랑했기 때문에 나온 말이고 행동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입에는 항상 거짓, 악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 이 야망에 찬 도액의 고발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냅니까? 다시 사무엘서로 돌아가 보면 광기에 잡힌 이 사울 왕이 도액을 시켜서 제사장들을 모두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그러자 이 돈과 명예에 눈이 먼 도액이 자신에게 온 이 출세와 성공의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자신의 입으로 고발했던 것에서 멈추지 않고 칼을 들어서 제사장 85명을 그 자리에서 죽여버립니다. 그리고는 제사장뿐만 아니라 제사장의 성읍인 노비라고 하는 그 성읍으로 가서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까지 모두 살육하는 끔찍한 학살을 자행하게 되는 것이죠. 야망과 거짓에 가득한 이 도액의 혀 때문에 한 제사장 공동체 전체가 살육되는 끔찍한 참사를 낳게 된 것입니다. 때문에 다윗은 오늘 이 시편에서 이런 도액의 악한 혀와 그의 악한 성품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정면으로 비판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면 악한 자의 혀가 지니고 있는 그 특성을 잘 설명하고 있는데요. 2절을 보면 도액과 같은 자의 이 악한 자의 혀는 늘 악을 꾀하고
날카로운 면도칼과 같이 간사를 행한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죠. 또 4절을 보면 그런 간사한 혀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들을 좋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오늘 이 도액의 혀가 어떤 결과를 이뤄냈다고요? 날카로운 칼이 되어서 숫자를 가늠할 수 없는 사람들을 죽였고 마을 하나를 무덤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혀가 단순히 사람의 정신과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을 넘어서서 목숨까지도 위협할 수 있는 무서운 것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수요 예배를 들으신 분들은 잘 알고 있지만 야고보서 3장에도 보면 혀는 많은 나무를 태워버리는 불이고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혀를 제어해야 한다라고 강조하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항상 말을 조심하고 선하고 바른 말을 사용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세우셨던 그 예수님과 같이 사람들을 살리고 축복하는 말을 사용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백성된 자들의 행동이고 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조금 더 본질적인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도액의 입에서 쏟아져 나오는 온갖 거짓말과 사람을 해치는 말들은 바로 도액이 가지고 있는 헛된 꿈과 가치관의 결과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의 마음, 그가 가진 헛된 꿈, 헛된 야망, 헛된 욕심이 그로 하여금 거짓말을 하고 출세와 성공을 위해서라면 어떤 악한 말과 행동도 서슴없이 하도록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그의 말이 그냥 나오는 말이 아니라 그의 정신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나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잘못된 가치관이 사람의 정신을 완전히 망가뜨리고 그의 말과 행동에 깊은 영향을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 역시도 인간의 이 잘못된 가치관이 우리의 정신을 망가뜨린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우리의 말과 행동에 깊은 영향을 준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우리의 말과 행동들을 좀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무엇을 위해서 살고 어떤 꿈과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올바른 가치관과 꿈이 없이는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악한 말과 행동을 내뱉을 수밖에 없는 그런 악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귀는 이것을 좋아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로 하여금 그런 악한 가치관으로 살아가도록 만들고 있다는 것이죠.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그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제가 좋아하는 찬양의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렇게 찬양하는 가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 역시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세상을 섬기며 이 땅을 축복하는 그런 하나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를 사용하여 주시고 저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나는 어떤 가치관과 어떤 꿈을 가지고 말하며 또 행동하며 살고 있는지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나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세상적인 가치에 빠져서 행하는 말과 행동을 하고 있지 않는지
이 시간 돌아보면서 주님 다시금 우리의 가치관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한다라고 결단하며 기도하는 오늘 하루 또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복된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참으로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사용하는 말과 행동만 점검해 보아도 우리가 누구를 믿고 어떤 가치관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너무나 쉽게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주의 뜻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귀중한 사명일진데 이런 사명을 잊어버리고 세상의 가치관으로 무장되어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니 참으로 부끄러운 마음이 듭니다. 혹시 도액과 같이 나의 출세와 성공을 위해서라면 어떤 말과 행동도 서슴없이 행하는 어리석은 부분이 혹시 우리 안에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셔서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좀 더 겸손한 말과 행실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축복하여 주시고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